하나님 좋으십니까? 예수님 좋으세요? 우리 크게 박수하십시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네, 네. 우! 우! 예, 네. 우! 예. 우! 오늘 교회에 오신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배는 경직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서 드려지는 축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의하는 교회론이고 예배론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게 되었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라고 믿고, 그 핵심에 예배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지칠 대로 지쳐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몸이 좀 힘드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에 무너진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로 힘든 분도 있고, 오랫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막혀서 내 무능함에 직면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믿는 게 뭐냐면 예배가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 아멘.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이 부어질지어다. 새 힘이 부어질지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게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시다. 좋은 점, 참 볼 때 좋은 점 몇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승민이 예배할 때 보니까 투블럭인데 완전 오랑캐 스타일로, 이게 아무나 어울리는 게 아닌데 딱 어울리더라고. 멋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더라도 칭찬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뒤 좌우 인사 칭찬합시다. 시작. 네, 모든 분들 정말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정말 소중하신 분들이고 보배로우신 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이고 또 담임 목사로서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대들의 인생은 아직 다 꽃핀 게 아닙니다. 아직 당신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힘든 시간들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힘을 내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창세기 37장 말씀,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스토리를 계속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36장에서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37장 말씀은 야곱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요셉을 등장시키고요, 37장부터 시작된 이 요셉의 스토리가 50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의 인생과 야곱의 후손 중에 요셉에 대해서 인생을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성 안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방향성 밖에 있는 그런 삶을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었고 이들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에서이고 야곱인데, 에서는 세상적으로 계속 나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대로. 야곱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넘어졌다 다시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향하게 되는 장면. 그 가운데 요셉의 삶에 대해서 37장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37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의 말씀만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야곱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은 17세의 소년이었는데 자기 형들과 함께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을 도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보면 그대로 자기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기에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귀한 옷을 입혔습니다. 아멘. 아멘. 자, 1절 말씀 보니까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아버지가 살았던 땅 가나안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거주에 함께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내기 위해서 씨름한 삶의 흔적을 의미합니다. 36장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마지막 절에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했던 족속입니다. 근데 그 족속의 조상이 에서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이 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의 대명사이고 세속적 크리스찬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야곱은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 아버지의 유업을 소중하게 여기며 믿음의 계보를 이어갔던 이 야곱. 근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는 야곱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은 17세 소년이었는데 야곱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때부터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성경 기자는 의도적으로 야곱의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의미는 왜 그런가 하면 야곱은 이스라엘을 상징하자.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에 대한 스토리를 야곱,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로 풀기 시작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흉년이 왔을 때, 전 애굽의 흉년이 왔을 때, 그 중동 땅의 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 정점에 누가 있었습니까? 요셉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이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점점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서 보겠지만 요셉은요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또 보면 요셉의 젊은 그 17세까지의 삶을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보면 2절 말씀 하반절에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보면 그대로 자기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이런 동생 누가 좋아해요? 그냥 어떻게 하고 싶지? 근데 이 요셉의 형들은 누굽니까? 비라와 실바, 또 레아에게서 태어난 형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야곱이 사랑했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았던 여인의 자식들이에요.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누굽니까? 라헬입니다. 라헬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요셉인데 그 위에 형들은 사랑받지 못했고 이 요셉만 야곱이 사랑하는데 이 요셉의 형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아버지한테 그대로 꾸질러.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야곱 성격이 있잖아요. 그냥 뒀을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때 그냥 안 뒀어요. 형들 또 혼나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에게 요셉은 굉장히 좀 이렇게 이기적인 동생,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요. 또
3절 말씀에 어떻게 사랑하는가? 다른 아들들보다 그들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귀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채색 옷을 입히는, 귀한 옷을 입히는 겁니다. 그냥 이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홈플러스에서 원 플러스 원에서 떨이로 해가지고 막 70% 할인 이런 거 형이 입던 거 동생이 입히고 막 그러는데, 야곱은 백화점에 데리고 가는 거야. 명품샵에 데리고 가는 거야. 채색 옷. 그 고대 시대의 채색 옷은요, 아무나 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명품 옷을 막 입히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애를 받고 있죠. 더 결정타는 뭐냐면, 요셉은 꿈을 꾸는 어떤 계시적인 꿈을 꾸는 사람이었는데, 그 꿈이 또 자기중심적이야. 그걸 그냥 자기 가슴에 품고 있으면 좋은데 어떻게 합니까? 다 또 떠벌려요. 이런 꿈을 꾸지 않습니까? 5절 말씀에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이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어떤 꿈인가요? 형들 11개의 형들의 단이 다 나의 단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 꿈을 얘기하자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더욱더 미워합니다. 8절 말씀 보세요. 형들은 요셉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요셉을 더욱더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움받을 짓 했죠? 옷도 우리는 홈플러스인데 얘는 명품이고, 아버지는 이 아들만 생각하고, 단순히 옷만 그랬을까요? 먹을 것도 그랬을 거고, 모든 관심이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애가 꿈꾼 거 있는데 내가 내 꿈 꾼데 주님이 주신 꿈 같아요 하면서 얘기하는데, 형들의 단이 다 내 단에 절했어요. 그 말 들으면 이게 뚜껑 열리는 거죠. 또 한 번 꿈을 꾸는데 결정타야. 이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한대. 그 부모님까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까지도 너한테 전하냐? 이런 꿈을 꾸어서 또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꿈을, 이 꿈은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니에요. 그렇죠. 요셉이 어린 시절 17살, 17살 때까지 고1까지의 삶이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는 삶이었고, 또 볼 때에는 또 지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관계에 약하든지 사회성이 좀 떨어져. 형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지 형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약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요셉이 이 꾼 꿈은 요셉이 원하는 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꿈이거든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꿈인 거예요. 근데 이런 꿈을 받아들일 때에 두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은 요셉을 많이 질투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가 한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아멘.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한 부류는요,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그리고 미워합니다. 너 같은 놈이 무슨,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또 한 부류는 어떻게 합니까? 그 꿈을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담아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또래들은 대부분 시기하고 경쟁해요. 아닌 것처럼 하지만 약간 시기하고 경쟁하는 게 있어요. 근데 아비 세대들은 블레싱 해줘요, 대부분.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주신 비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비전을 선포하면 두 부류가 있을 거예요. 당신의 꿈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소중하게 당신의 심령에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도시는요, 세속화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얼마 전에 이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막내 딸이 어떻게 됩니까? 세겜 땅에 놀러 갔다가 강간을 당하죠. 근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세겜 땅에 간 이유가 뭡니까? 세겜의 여인들의 모습이 궁금해서 디나가 세겜 땅에 갑니다. 세겜은 아주 화려한 도시였어요. 발전적인 도시였습니다. 유흥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패션의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디나가 거기에 가서 몹쓸 짓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의 형들이 헤브론에서 세겜 땅까지 약 80km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80km의 거리가 있어요. 80km의 거리까지 양을 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들 가운데 세속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80km까지 가서 양을 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갑니다. 말씀을 보니까 여기저기서 헤매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너네 형이 도단에 갔다고 얘기해요. 도단은 헤브론의 그 세겜에서 약 20km 정도 더 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80km, 세겜에서 도단까지 약 20km, 약 100km에서 110km 정도의 거리를 걸어서 형들에게 간 것입니다. 그런데 저기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자 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했습니다. 저기 꼼쟁이가 온다. 자, 우리가 그를 죽여 이 구덩이들 가운데 하나에 쳐넣고 맹수가 그를 삼켜버렸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어디 한번 보자. 아멘. 아멘. 저기 꼼쟁이가 오는도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한번 지켜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요셉을 죽일 모의를 꾸미죠. 여러분, 성경에서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의 인물입니다. 요셉이 17살 때 이렇게 이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데, 그가 총리가 될 때까지, 총리가 30세에 되거든요. 약 13년 동안 완전 광야에서 굴릅니다. 30세부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국정을 운영해요. 예수님께서 30세가 될 때에 공적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을 살리러 왔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진 고초와 연단과 시험을 당하시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 민족 가운데, 애굽 땅 가운데, 중동 땅, 또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요셉을 세우셔서 전략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살리십니다. 성경에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사람이 잘 되기 원하는 것, 행복하길 원한다. 사람이 잘 되기 원하고 행복하기 원하고 비전적인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에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그 예수님의 꿈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일으켰는데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고난의 시즌이 시작됩니다. 이들의 관심은 안식일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당신을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일으켜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교회의 꿈은 뭡니까? 예수님의 꿈이 돼야 되죠. 청년과 다음 때를 살리는 것, 이것은 우리의 꿈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꿈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사람들 살리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이것은 우리 오메가 차원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어제, 오늘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스승의 주일이어서 마더와 파더, 그 마더들, 키즈 차일드, 또 브레이브하트 10대 사역 하시는 교사 선생님들을 위한 위로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더들 찔러서 식사를 섬기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다 함께 식사를 했어요. 제가 얼마나 감동적이냐면, 대부분 청년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들이 청년들, 그 키즈 차일드 10대들 섬기기 위해서 제가 다 들었어요. 자기 용돈을 깨뜨려서 밥을 사주고, 음식을 사고, 예배 끝나고 밥을 사고, 차량 운행을 해주고, 또 어떤 사람들 야구장도 데려가고, 어린 영혼들을 너무너무 잘 섬기는 거예요. 그냥 아낌없이 주더라고요. 아낌없이. 그거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의 꿈인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의 꿈이 이 사람에게 흘러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비전,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이 예수님 가운데 흘러왔고, 예수님의 그 비전에 붙잡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 사랑에 감사해서 시간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고 자기의 그 없는 시간들 쪼개면서 영혼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 볼 때 제 안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청년과 다음부터 살리는 거 황 목사의 비전도 아니고 우리 교회 비전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는 그냥 헌신할 뿐인 거예요. 청년들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다음 때에 일으켜내고 싶다는 거예요. 왜? 텅텅 비어 있으니까, 다 죽어가니까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다 장년들을 위한 교회가 세팅되어 있는데 청년 중심적인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영적인 유업들이 아비 세대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유업과 축복과 블레싱들이 청년 세대에 흘러올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이 그림을 보기 때문에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림을 보기 때문에 캠퍼스 앞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열망이 오늘 이 방에 있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부어질지어다. 이것은 당신의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지에 왜 갑니까? 하나님의 비전에 클릭됐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기 꿈쟁이가 오는도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어디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죽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셉은 20절부터 28절까지 본격적으로 고난의 시즌이 형성되어집니다. 형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요셉을 죽이고 구덩이에 던져서 맹수가 죽였다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하자. 이게 전반적인 형제들의 영적인 분위기였어. 그런데 참 어두운 분위기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히든 카드를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 영화, 여러분 넘버 3라는 영화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아시는 분? 넘버 3. 이거 참 넘버 3 모르세요? 장수지 몰라? 아직 복음이 아닙니다.
거기 영화에 보면 조직 폭력배 영화였는데 송강호 나오고 김 목사님 아시죠? 할렐루야. 야, 그렇구나. 자, 어쨌든 거기에서 그 조직 간에 막 이게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망해. 예? 망하는데 거의 끝난 것 같았는데 요 조직 보스가 히든 카드를 딱 준비시켜놔. 잿더리라고. 이 잿더리가 등장하면서 요 조직 폭력배를 다 소탕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어쨌든 영적인 분위기는 다 끝난 것 같아요. 다 망한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요소에 하나님의 전략을 담은 자들을 준비시켜 놓고 계십니다. 형들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 큰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죽이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냐. 광야 구덩이 가운데 파서 그냥 집어넣자. 생명을 살리지,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요셉을 죽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르우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유다라는 형이 있죠. 유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그렇게 놀 게 아니라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이 쭉 오는데, 마침 오는데 거기에 이스마엘 사람에게 은 20을 주고 받고 팝니다. 가만히 보면 요셉은 인생이 지금 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 홀로 떨어진 것 같고, 그리고 노예가 미디안 상인 이스마엘 그 사람들에게 은 20에 팔려가서 인생이 비극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점점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점점 요셉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모를 거예요.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는 것을 몰라요. 지금 요셉의 나이는 17세입니다. 아직 미성숙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은 요셉을 광야 가운데 던지시면서 큰 그림 안에서 중동 땅 전체를 책임지고 애굽을 책임지고 이스라엘 땅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유업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내시기 위해서 이 헤브론 땅에 있던 요셉을 세겜으로 옮기시고 세겜에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상인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그 노예에 하면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 감옥, 인생의 가장 밑바닥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기 위한 결정적인 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정적인 문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서남북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당신의 시야 가운데 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다면 그 어디나 할렐루야입니다. 그 어디나 할렐루야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감사밖에 안 터지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씨름하고 내가 했던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겠지.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 같은 죄인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신 주님께서 나의 앞길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모든 크리스찬들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그림을 보는 자의 확신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말씀이 입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준비했던 것들이 그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 모든 것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끝. 이해가 되시면 반짝반짝 해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압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감사밖에 터질 게 없습니다. 저희가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뭐 했습니까? 가장 먼저 느헤미야 프로젝트 했죠. 21일 동안 24시간 릴레이로 금식하면서 또 철야하면서 단식하면서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제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 이렇게 설계사들 만나고 있고 CM들 만나고 있고 다 만나고 있거든요. 제 가운데 어떤 마음이냐면 기도했어.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우리 비전 팀들이 매번 미팅하고 또 뭐 오늘도 하지 뭐 미팅하고 뭐 미팅이 계속 있어요. 설계사들, 시공업자들, CM, 전체 매니저들 만나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21일 동안 철야하고 금식하면서 단식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정할 때 설상 잘못된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아멘.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인생의 구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흔적들이 녹아져 있고요. 우리 오메가 교회의 9년이란 역사를 보면요,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이걸 원했고 우리는 이걸 위해서 막 기도했는데 이게 안 됐어. 근데 알고 보니까 주님께서 이게 아니라 더 큰 거를 주시기 위해서 이거 안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약간 낙심이 됐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하기 시작했어. 감사하고 본질 사수하고 기도하고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계속 치고 나갔어. 그러니까 주님이 이게 아니라 더 큰 거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기도하는 것이 안 됩니까? 힘듭니까?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 절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부르심 받은 자의 자리 가운데 서 있다면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그 연단은 세 가지 연단이 있습니다. 재정의 연단이 있고 관계의 연단이 있고 비전의 연단이 있습니다. 재정의 연단 정말 어려운 시간이에요. 관계의 연단 진짜 어려운 시간이에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과 좀 관계가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냥 힘드는 거예요. 참 훌륭하신 분인데 힘든 거예요. 정말 존경할 분인데 진짜 힘든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좋은 분인 거 아는데 힘든 거예요. 관계가 막히니까 다 막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엘리베이터에 딱 한 말씀 딱 하시더라고요. 요즘 목회 어때? 그때 힘들 때니까 힘들어요. 한 말씀 딱 하시더라고요. 광야를 지나야 돼. 보통 명언을 명언을 안 하시는 분인데 6.25 얘기하시고 하시는 분인데 광야를 지나야 돼. 한 말씀 딱 하시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툭 지나갔어요. 눈물이 쑥 쏟아지는 거예요. 얼른 엘리베이터 들어가서 벨 눌렀어. 닦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했어요. 광야를 지나. 그 다음부터 제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탁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목사님에게 더 완전 뿔 깎고 완전히 들어갔어요. 그냥 내 목사님, 내 목사님. 교회 공사를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합시다 같이 막. 연단, 재정의 연단, 관계의 연단, 비전의 연단. 왜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비전과 부르심을 완수할 수 있는 힘을 키워가는 과정이에요. 힘을 키워가는 과정이에요. 제가 만일 그런 시간들 없었더라면 전 이런 목회 못했을 거예요. 예, 못했을 거예요. 연단 통해서. 오늘 관계에 힘들고 재정적인 것에 힘들고 비전이 보이지 않는 젊은이들이 이곳에 왔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비전과 그 사랑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부어질지어다. 우리 앞뒤좌우 인사합시다. 광야를 지나야 돼. 시작. 아니 하집사님 광야를 지나야 돼 하지 말고 그냥 좀 따뜻하게 광야를 지나야 돼.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시작. 광야를 지나야 돼.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참 많이 나누. 제 입장에서 많이 했어요. 신방 목회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많이 했어요. 근데 한 신방을 갔는데 제가 금요일에 그 리더십 들 때도 얘기했는데 그 남자분이 막 우는 거예요. 저는 실력이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제가 능력이 없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능력이 없는 거 하면 황성원이잖아요. 나도 능력이 없다. 나는 계좌 이체도 핸드폰으로 못해. 나는 은행에 가야 돼. ATM 가야 돼. 12시 넘어가면 난 돈 못해. 도현이 전사한테 내가 부탁할 수밖에 없어. 백 목사님이나.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나는 실력이 없어서 근데 그건 하나 있어.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어. 머리 굴리면서 목회하고 싶지 않고 주님 사랑하면서 목회하고 싶어. 이것이 내 그릇이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내 그릇까지만 가면 돼.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 머리 굴리지 않고 성도들 이용하지 않고 그냥 사랑하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거 붙잡고 가고 싶어. 그래서 난 본질 사수는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다 감동 오면 주님의 뜻이라고 확신되어지면 선포하고 그리고 그냥 가고 싶어. 나는 평생 그렇게 몰케할게. 나도 막 울고 거기도 막 울고 옆에 있던 김희여 사모도 막 울고 들어보니까 진짜거든요. 잘 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울고 다 울고 그러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러 가고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실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은퇴하신 목사님들 우리 섬겼잖아요. 영상 보셨잖아요. 1,200만 원 좀 들어갔습니다. 근데
목사님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까 영상에도 그 목사님께서, 대표 목사님께서 매년 하기로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또 공적인 자리에 딱 그냥 못을 박으시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거죠. 빼박 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까지 어떤 교회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도하다가 감동 받으니까 선포했고, 또 감동 오는 사람들도 헌금하고, 그러면서 이게 일이 진행돼. 목사님들 눈시울이 다 붉어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하시고, 참 많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게요, 제 실력이 아니에요. 제가 능력이 있고, 제가 좋은 대학교 나왔고, 유학을 갔다 왔고, 설교를 잘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해서 기도하고, 그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 밑에 흐르고 있는, 유유히 흐르는 하나님의 정신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지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학벌도 아니더라고요. 돈도 아니더라고요. 어떤 정치력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사용하시더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이 있는 자들 사용하시더라고요. 그걸 배우니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걸 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다 주님이 감동 주시면 그걸 선포해요. 이렇게 선포하면 그냥 또 응답이 돼요. 그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조지훈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나도 해야지. 내일 또 할 거예요. 거기는 또 서울에서, 이렇게 일산에서. 이게 뭡니까? 거룩한 영향력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이것들을 전국 단위로 풀어내고 싶어요. 우리가 다 못하잖아요. 오늘 대전의 지역만 하면 되는 거고, 젊은 교회들이 제가 자랑할 거예요. 가서 진짜 좋았다. 내일 서울 지역의 목사님들 미팅인데 진짜 좋았다. 축복이 있다. 부흥의 비결이다 얘기할 거예요. 부흥의 비결이다. 다 하겠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지금 웅덩이에 빠져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노예로 팔려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 사랑해. 우리 예찬이를 너무 사랑해. 어떻게 이런 애가 있을까?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이런 놈이 있지? 진짜 귀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지금 요셉은요, 광야 가운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는 좀 슬픈 창세기의 비극적인 사건이 또 나오죠. 유다와 다말 간의 그 아주 지저분한 내용들이 나와요. 39장부터는 요셉이 어떻게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도요, 최선을 다해서 일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있는 하인들 가운데 가장 열심히 일하니까 그 하인들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이 돼요. 성적인 유혹이 왔는데 성적인 유혹들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라고 하면서 겉옷을 그냥 벗어버리고 도망쳐 버립니다. 억울하게 그 겉옷이 올무가 되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죠.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꿈을 꾼 거를 마치죠. 내가 너를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나가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나갔으면 바로 좀 끄집어줘야 되는데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서 그냥 머물게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술 맡은 간원장의 기억을 잠깐 멈추신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 바로가 꿈꿀 때까지 요셉을 감옥에 가둬두시는 거예요.
바로가 꿈 꾸었을 때 술 맡은 간원장이 기가 막히게 꿈을 해먹은 사람이 감옥에 있는 것을 그때 기억나게 해요. 그리고 요셉을, 감옥에 있던 요셉을 바로 한꺼번에 바로 앞에 갖다 놓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아침에 저희 영적인 아버지 이영환 목사님께서 카톡을 좀 보내주셨습니다. 내일부터 오살리 기도원에서 장자권 부흥 집회를 하는데 교회 성도들이 함께 좀 기도해달라고 영상을 보고 요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좀 같이 보시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금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데도 아직도 힘을 받지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코로나의 이 시간들이 너무 우리를 게으르게 했어요. 너무 소극적으로 막아놨습니다. 뭔가 뚫어내기 위해서 내일부터 오살리에서 집회가 있는데 그 집회의 중요성에 대한 영상입니다. 우리 한번 좀 영상을 보시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심령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기도하십시오. 코로나 따위에 약해졌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따위에 주저앉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따위에 내 안에 역사하실 성령의 불을 소멸한 것을 용서하소서. 힘 중에 힘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다 알게 되니까 성령을 구하시오다. 성령을 충만한 사모하시오다. 성령의 불을 끄지 않게 기도하시오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세계를 경영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받게 하시고 권능받게 하시고 한 번뿐인 나의 인생 종횡무진 주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합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폭발적인 구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주의 사명자들이 쏟아져 나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면은 스포츠 경기와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축구 경기를 해보면은 축구 경기는 한 번의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배구나 농구의 하프타임은 또 여러 번 있죠. 인생도 여러 번의 하프타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코로나 시간은 아마도 인생의 전략을 만들고 미래를 준비하는 하프타임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작전을 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작아서 안 돼. 개척교회를 안 돼. 지하 30평이라 안 돼.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어서 안 돼. 일꾼이 없어서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마다 한 소리가 있습니다. 심으면 난다. 심어야 나는 것이지 심지 않고 나는 법이 없다. 열무만 심어도 몇 주는 기다려야 열무를 먹는 거고, 콩나물에 갖다 놓고 물을 부어도 시간이 지나야 먹는 거지 어떻게 심지 않고 나는 것이 있느냐. 저 교회들은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것이고, 저 교회는 많이 심었고 오래 심었기 때문에 많은 걸 거두는 거지. 이제 우리는 개척교회고 이제 전도 시작인데 심자마자 어떻게 열매 거둘 수 있느냐. 6개월만 심자. 6개월만 심자. 포기하지 말자.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어졌는데 여기서 돌파구는 다른 게 없어요. 성령 충만받고 말씀으로 재무장하는 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금식했고 가장 많은 치유와 응답과 각양 은사들이 정말 하나님 부어주셨던 이 기도원 동산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뜨거운 영성, 진한 영성, 생명의 영성, 역동적인 영성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올해만 오살리기도원 3번 집회 가더라고요. 올해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거기에는 강사로 서시는 분들이 다 막 한국교회 정점을 찍고 계신 분들 다 쓰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왜 주님이 이렇게 하실까? 작년에 저희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80%의 DNA가 성장했었고 70%의 성도수가 성장했어요. 재정의 50%의 돌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9년 전에 가격 그대로 1,400평의 땅을 샀어요. 약 100억 정도의 시세가 차이 나는데 그걸 그냥 9년 전 가격으로 그냥 테이크했어요.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무엇을 이렇게 가능하게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떤 실력과 능력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전 앞에, 영혼 구원과 젊은이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 앞에 우리가 그 비전을 붙잡고 헌신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본질을 사수하자고 외쳤던 거고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외쳤던 거예요.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말자고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것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더디게 보여질다 할지라도,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한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억울하다 할지라도, 지쳐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의 열정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실 뿐 아니라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뛰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열정적인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당신을 통해서 열매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 두 손을 벌쩍 들고 기도할 때, 오 주님,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본질을 사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을 사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을 사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감사하며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